지금 이 시대의 십자가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 십자가 처형의 현장에 우리가 한번 다시 들어가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겪었던 그 본문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첫 번째로 십자가 사건의 현장에서 몇 가지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십자가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조사해 봤더니 35절에 백성은 서서 구경했습니다. 그 백성들은 곧 구경꾼입니다.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누가 억울하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구경하고 있는 자입니다. 관리들도 35절에 비웃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 관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가 메시아고 메시아는 구원자로 오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 예수, 내가 이 상황에서 한번 너를 구원해봐. 지금 아프고 힘들잖아. 그러니 한번 구원해보지 라고 하는 비웃음을 관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인들도 36절에 나타나는데 군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희롱하면서 내가 너를 구원하라. 이 군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라고 그는 외칩니다. 예수가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오늘 관리들과 그 예수를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가 메시아가 아님을 증명해야 된다.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그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기 위해서 그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반응이 있는데 그들은 행악자 중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좌편에 있는 강도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죄인 두 사람, 대표적인 죄인 두 사람을 옆에 닮으로 인해서 예수도 마찬가지로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사람을 십자가에 같이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비방하여라고 말,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내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얘기했지 않느냐, 그러면 나를 좀 구원해주고 너도 구원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을 말합니다. 행악자 중에 다른 한 사람, 아마 우편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좌편에 있는 사람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두 행악자가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이 우편에 있는 행악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의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당신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달려 있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그것은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고자 하는 이 안타까운 절규에 가까운 이 행악자의 반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형, 처형과 과정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사형을 집행한 장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형 집행을 전부 보고 마지막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후에 그가 한 고백은 그가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죄인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자기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 반응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여기에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구경꾼이십니까? 십자가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십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조롱하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44절에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해와 땅이 반응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자연이 반응하고 해와 땅이 반응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백부장도 이 사건을 보고 아마 결단한 것 같습니다. 어느 평범한 죄수의 죽음이 아니라 우주의 질서를 흔드는 분의 관계가 있는 분임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분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반응은 성전의 반응입니다. 세 번째는 성전이 반응을 합니다. 성전의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누가 찢었습니까? 하나님이 찢으셨습니다. 그 휘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 사람과 하나님이 정면으로 대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 성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선임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양을 잡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피를 흘려 태워서 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 많은 백성들의 죄를 다 자기가 들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 백성들의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 성소는 제사장들도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들어갔다가 현장에서 죽는 일이 종종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직사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서로 안 가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대제사장으로서 안 들어갔으면 하는 그들의 마음이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곳에 들어갈 때에는 이제는 발목에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끈을 바깥에까지 내려놓습니다. 들어가서 제사를 다 드렸는데도 아니면 방울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은 직사한 겁니다. 근데 그 시체를 꺼내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감히 누가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끈을 잡아당겨서 시체를 끌어낼 정도로 그 성소는 아주 거룩한 곳이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를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확 찢어버리셨습니다. 이제는 수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제사장이 필요 없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번제를 다 드린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이 번제를 다 드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죄를 직접 고하고 직접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소가 반응할 정도면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당연하고 또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보기 전에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예수님은 억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함으로 조작된 죽음을 죽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억울함이 23장 23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요. 여러분, 빌라도는 로마 법정의 법관입니다. 통치자입니다. 그 당시 로마 법은 세계의 법을, 지금도 로마의 법이 지금까지도 인정받는 법입니다. 그 법관이 예수의 죄가 나는 찾을 수 없다라고 몇 번 말하면서도 소리치는 그 사람들의 그 소리에 그냥 예수를 죽게 하기를 언도하고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는 그 말에 그냥
언도를 내리고 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의 죄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그 최고의 법, 로마의 법을 가지고 예수의 죄를 다 찾았지만 도저히 찾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빌라도의 고백은 곧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죄 없이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그에게 씌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행이고 또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심정 가운데 또 한 가지는 배신감입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선생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얼마나 배신감 느꼈겠습니까? 제자들이 십자가상에서 다 도망가고 몇 명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의 오병이의 떡을 먹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병자의 치유함 받은 사람, 가족 중에 있었을 거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같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예수는 죄인이 아니라고 외치지도 못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는 그런 외침을 들었을 때 얼마나 배신감 느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외로움입니다. 아무도 대변자가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변호사라도 쓸 텐데 대변자가 없으니까 자기를 따르던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아무도 외쳐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또 하나는 비참함입니다. 군인들이 죄인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때리고 책찍질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이것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죄인이 아닌데 마치 흉악한 죄인인 것처럼 취급당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마음을 갖게 했습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심정 가운데 가장 예수님의 심정에 두드러진 것은 창피함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발가 벗겨졌습니다. 어머님도 계시고 자기를 따르던 수많은 여인들도 그곳에 있는데 그는 완전히 벗겨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부끄럽고 창피함 속에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런 처형을 당하는 예수님의 그 반응은 어땠는가 봤더니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알고 있지만 오히려 그들이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용서를 구할 정도로 그는 그들을 전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원망하지 않는 것,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자기를 조금이라도 해하는 자가 있으면 분을 참지 못하고 그를 원망하고 또 나도 그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대항하는 우리들을 볼 때에 참 예수님은 어떻게 저 사건 속에서 원망하지 않으셨을까? 또 하나는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살려달라고, 나 살고 싶다고, 나는 죄가 없다고 이런 말 절대 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처럼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조그만한 압력에 비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그만한 돈에 자신의 신앙을 팔아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상사가 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믿음을 포기하고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할 때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비굴하지 않는 신앙생활, 세상 속에서 비굴하지 않는 신앙생활 정말 당당하게 하고 싶은데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비굴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변론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이유를 달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침묵하면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예수님의 심정은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보여야 할 반응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놓고 왜 대우 안 해줍니까? 왜 칭찬 안 해줍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원망하고 또 변명하고 또 비굴한 행동을 보일 때가 많은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할 때는 이 예수님의 반응처럼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로 예수님이 대화를 하십니다.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지만 대화를 하시는데, 그 대화는 먼저 하나님과 합니다. 그리고 그 행악자와 대화를 합니다. 첫 번째 대화는 이렇습니다.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고 비방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하나님과의 기도였습니다. 정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나를 지금 욕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그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 하나님 그를 좀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드릴 수 있겠나요? 정말 어려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고의 기도는 용서의 기도입니다. 내가 용서받는 기도와 또 남을 용서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용서를 가지고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다면 그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자기를 인정하고 믿어주고 용서를 빚는 자들에게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흉악한 죄를 진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죄를 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낙원에 보내주기를 사모했던 그 한 행악자, 그에게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원을 소유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려고 하면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을 죄인이라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큰 죄인이십니까? 한 사람이 죽을 만큼 그런 큰 죄를 지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지은 죄만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제일 기분 나쁜 게 믿어주지 않을 때 제일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는 짓을 얼마나 많이 했으며 믿음 있는 척하기를 얼마나 했으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어기고 살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윤리적인 죄만 자꾸 따지면 어떡합니까? 그것은 별거 아닌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찾고 찾으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할 만큼 큰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올려지며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자신의 생명자가 누구인가를 압니다. 자신의 영혼을 관리하는 자가 누구인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고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데, 이 기도는 우리가 꼭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아버지 하나님, 대박 터지게 해주세요.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다 우리를 향한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는 기도, 이것은 영생함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기도인데
이 기도를 우리는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탁해야 될 것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 시대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혹시 구경꾼은 아니십니까? 아무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고 아무것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반응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느 사기꾼이 자기를 믿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꼭 갚겠노라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저 사람이 절대 믿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결정되면, 생각 들어지면 그가 하는 말을 어떻게 반응합니까? 웃기고 자빠졌네. 주님이 믿어달라고, 하나님이 믿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데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조롱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것은 믿음을 구걸했던 사람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원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를 수없이도 저질러 놓고는 우리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최고의 은혜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이 큰 믿음의 사람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며 내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으려면 여러분,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려놓음을 하고 있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건 많은데 그것이 내려놓음인데, 이제는 한 번 더 내려놓는 작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금식을 해보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먹고 산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한 끼를, 하루를, 일주일을 금식하며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깨달으려면 금식을 해봐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가장 좋아하고 재미있어 하는 연습국 안 보시면 안 됩니까? 연습국의 마음을 빼앗기느니 내가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은 핸드폰에 빠져서 핸드폰을 안 보면 마치 죽을 것 같은, 나와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질 것 같은 이런 불안감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관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내려놓음을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잠을 자야 되는데 왜 새벽에 나오라고 그래? 바빠 죽겠는데 왜 저녁 기도에 나오라고 그래? 여러분, 이번 일주일 5일 동안만은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내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기 위해서 잠을 들자고 주님 앞에 나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 속에서 내 죄를 깨달으려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것처럼 새벽마다 아니면 저녁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기도,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그런 일주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